2024년 12월 29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 그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사 믿음의 선한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주와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들려온 소식은 온통 전쟁과 분열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을 감사로 갈무리하고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은혜로 출발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주의 날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고 아직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주님의 도움이 임하길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3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이번 주 교회 일정 안내 말씀드립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또한 생중계가 되니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송구영 신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이게 글로는 설명하기 좀 복잡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월 1일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전날 송구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없고 수요일 예배는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10시 반에 평소와 다름없이 수요일 예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월 1일을 사실 수요일 예배도 송구혁신 예배 다음 날이니까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초하루죠. 성경에 참 초하루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첫날을 그래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가 되긴 하지만 수요일 예배도 일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갑자기 캠코더가 살짝 정지가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2024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갈무리하여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송구영신 예배에 이틀을 보내고 또한 1월 1일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말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새해를 어두움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혼란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바닥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급등하면 삶이 너무나 팍팍해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한낱 권력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올해 환란을 맞이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긍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폭력으로 인해, 갈라짐으로 인해, 테러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은 한 해였습니다. 정말로 환란이 가득했고 안타까운 소식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항상 귀를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와 같은 자녀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이미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지 못했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지 못했으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일상에만 치여서 남을 위한 기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 새해에는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며 행동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은혜를 통하여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갈고 닦아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와 고백을 담아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물을 분별하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명에 순종하고 나의 율법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주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너희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2025년 한 해를 더욱더 그 풍성한 열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은 씁쓸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세상살이에 매우 유리하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봉이 더 높다는 분명한 통계가 있습니다. 외모와 연봉은 연관성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 자료를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그 잘생겼다고 하는 기준은 뭐야? 매력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기준은 도대체 뭐야? 라고 말이죠. 자, 이 시대, 특히 요즘 시대에 이런 미모 혹은 외모를 결정해 주는 기준은 사실 미디어가 갖고 있죠. 그리고 미디어는 기가 막히게 대중의 어떤 마음, 그런 욕망, 그런 걸 캐치해서 그런 자들을 내세웁니다. 자, 저희 때야 장동건, 원빈, 김희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미인과 미남의 대표 주자였다면 요새는 장원영, 차은우죠. 자, 이 장원영 씨, 차은우 씨 이 두 사람을 향한 참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한 비주얼인데요. 요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너무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서 야 진짜 쟤들을 웃기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해요.
여하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연예인 혹은 아이돌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아이돌로서 큰 입지를 남기지 못하고 1위 공 만들지 못하고 그냥 데뷔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이 사람들 일단 데뷔를 하고 나면 그 데뷔 과정까지 본인에게 쌓인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춤이면 춤에 대한 노하우, 노래면 노래에 대한 노하우, 아니면 뷰티면 뷰티에 대한 노하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각자 또 개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미 그 정도에 뽑힐 정도가 되면 일반인 중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 그 유튜버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중 한 명이 그 뷰티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편빚 다 갚고 월간 수입이 억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모두가 다 예뻐지고 싶어요. 모두가 다 잘생겨지고 싶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사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키랑 똑같습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이게 뜯어 고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뷰티 이렇게 뿅뿅뿅 하는 건 다 하겠지만 그거를 해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그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투자한 보람도 없겠죠. 자, 투자한 보람이 있게 값을 도출할 수 있는 미모란 결국 타고나는 거예요. 자, 그런 타고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타고난 어떤 외모를 가졌던, 정말로 타고난 재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유력하다는 말은 권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손은 이제 4대 손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제사장을 제외하고 누구누구의 현손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누구누구의 현손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 5명 중 한 명이 기스예요. 그에게는 장남이 사울인데 그를 가리켜 준수하다,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요즘으로 치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좋아, 키 커, 잘생겼어. 이것만으로도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먹힐 정도였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 이때가 기원전 10세기니까 고대 사회죠. 정확히 11세기. 자, 이 11세기에 키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전쟁 영웅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좋았다는 거예요.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과 신체 조건이 나쁜 사람이 서로 전투를 벌이면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겠죠. 더구나 모두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니까 얼마나 지휘하기가 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영웅의 자질까지 갖고 태어났어요. 잘생겼어요. 집안 배경 좋아요. 그야말로 왕에 걸맞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울 왕. 그런데 그는 거기에 인품까지 좋았어요. 자,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가 키우더 있었던 암나기가 있었습니다. 암나기는 새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중요한 자산이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것을 찾으러 가라고 시킵니다. 사울이 그것을 열심히 찾으러 가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직원의 조언을 받아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미 그 나귀는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오늘 나와 함께 여기서 식탁 교제를 하고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다 따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집안 사람들을 이미 온 이스라엘이 흠모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때 사울은 그의 표현에 겸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명에도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어려운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자질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뭐냐? 그가 소를 직접 끌고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 때는 궁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왕으로서 활동했습니다. 한마디로 청렴결백했고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80살의 나이에도 전쟁터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남에게 맡기고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사람이었죠. 자, 이렇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자질을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던 사울 왕은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가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잘생기고 훌륭하고 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인품까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받은 것들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울 왕과 완전히 대비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죠. 자, 다윗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과 사무엘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장면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새,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는 10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국가의 원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직 대통령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전직 대통령이 요청을 한 겁니다. 너희 자녀들 다 같이 나와 좀 교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막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막내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양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양을 키워보니까 알았습니다. 양은 그냥 우리에 집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장에서 증언하지만 자, 이새의 집에는 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새의 집안은 원래 농사짓는 집안입니다. 농사짓는 집안에서 양을 키워봐야 도대체 몇 마리나 키웠겠습니까?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 중요한 식사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다윗은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가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이었냐? 이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다라고 나옵니다. 붉다. 자, 성경에서 이 붉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의 피부 색깔이 대지의 색깔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대지의 색깔과 같은 피부색. 그러니까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똑같은 피부 색깔로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가 생명력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넘친다. 한마디로 말해 다윗은 기운이 뻗치는 아이였습니다. 이게 아이들 사역 오래 가다 보면 여러 명 중에 진짜 기운 뻗치는 아이가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 내내 그 50분 되는 시간을 막 움직이지 않고는 못 버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운 뻗치는 아이들입니다. 애들이 나쁘거나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운이 왕성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불도저처럼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항상 제가 너 그렇게 떠들면 나중에 목사 된다 그랬었는데
제 기억에 유독 남는 두 아이가 지금 고2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중 한 명은 진짜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그렇게 기운 뻗치는 아이였던 다윗, 그래서 밖에 내놓기 부끄러웠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모가 볼 때 매우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 목동 이미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인데요. 자, 이 목동 다윗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윗은 딴따라였던 거예요. 농사 짓는 집안이잖아요. 농사 짓는 집안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함께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근데 농사 짓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몇 마리 되지 않은 양 데리고 들과 산을 오가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다 늑대 만나면 늑대랑 싸우고, 이렇게 기운 넘치는 아이가 다윗이었던 겁니다. 얘가 도대체 사무엘과 만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뭘 할지 모르니 아버지가 남보기 부끄러워서 숨긴 게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자질이 떨어지었습니다. 사울에 비하면 도저히 국가 지도자로서, 모두의 리더로서 딱 뚜렷해 보이는 장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를 세우셨죠. 왜 그런 차이가 났겠습니까? 다윗은 독특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당당한 권리고 이것은 나의 힘이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즉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남들이 볼 때는 부끄럽고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 기운 뻗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이였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내가 나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고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인생이 갈린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그 받은 것이 자신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임을 몰랐고, 다윗은 사울과 같은 것들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그의 말미쯤에 그는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립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그리고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가 지혜로워서 요새를 건축했고 내가 똑똑해서 이 일을 행했으며 내가 할만해서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사울보다 분명히 적었으나 그는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내려주셨지요. 이것이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좀 아쉬운 것, 그렇게 빚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알아서 굴러가, 나는 개입하지 않을게, 안녕, 이런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조율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고 지금도 생명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4장 2절과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자, 모태에서부터 너를 만든 사람, 즉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만들어진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다. 즉 나를 이런 인생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분, 나를 이렇게 멋지게 태어나게 하신 분, 반대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주신 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잘난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는 적게 받았어, 난 이거밖에 못 받았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은 저주에 가까워, 이런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한쪽은 은혜를 모르고 한쪽은 섭리를 몰라요. 결과적으로 둘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든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든 둘 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만드셨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묻겠죠.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말이죠. 자, 그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인류 역사의 많은 위인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제한을 가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 자신의 인생을 그저 한탄하고 원망하기만 했다면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있지만 나는 이것을 나의 발판으로 삼아 이겨내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야베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베스가 날 때부터 존귀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존귀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겠죠.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시대에 눈을 뜨지 못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은 도대체 또 무슨 사명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 각자가 깨닫고 그들 각자가 기도해서 대답을 얻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옛 이름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속주민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때면은 아마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거나 혹은 옥타비아누스 때였을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속주민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그 속주민이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집안은 일찍부터 친로마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권을 부여받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고, 자, 집안 좋고 머리 좋아요. 가진 게 많죠. 반대로 바울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또 가졌는데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간질과 같은 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바울은 외모가 추했대요. 외모가 별로였어요. 말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설교자가 외모가 별로인데 말도 잘 못한다? 그는 목사로서 매우 재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얼굴도 잘 못생기고 말도 잘 못했지만 진짜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어. 너희들도 죽어라 노력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도 많아봤어요. 또 남들이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외모와 경을 갖고 있었어요. 두 개 다 있었던 거예요. 한계도 있었고요, 장점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돌아봤을 때 나에게 좋은 배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이런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이 질병을 주신 이유를 그가 알았기에 그에게 더 이상 이것은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미 주신 것들도 자기가 값없이 잡입게, 그러니까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별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앞으로 가게 할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심지어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마음과 그 의지를 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앞으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키, 잘생긴 얼굴, 뛰어난 두뇌, 무엇보다 좋은 삶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났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넘쳐야 할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국가의 상황이 좀 어지럽다 할지라도 이거 금방 수습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꽤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는 나라, 주의 일에 힘쓰는 민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처럼 많은 견화를 겪었으며 우리처럼 또 해야 할 일이 많은 나라, 민족, 백성들,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죠. 반대로 우리는 아무래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결혼은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얻는 후회와 하지 않아서 얻는 후회 중에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더 큰 법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후회, 원망 이런 게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는 남들이 정말 갖기 싫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라면서 주님을 원망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이 별로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사와 은혜로 엮을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론과 같은 재능을 부여받고 태어났지만 결국 그 재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고 다윗처럼
정말로 천방지축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가진 이도 있으며, 사도 바울처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은혜와 감사로 엮었기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2024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였으며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2025년 동안 이렇게 감사로 은혜로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목표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과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이켜보면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으며 은혜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내가 다 한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의 말로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 또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겐 없고 또 남들에게 원치 않은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소명을 내다 버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말해주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섭리로 엮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의 반사체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은혜 찬양 함께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본질을 깨닫고 끊임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대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믿음의 양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은혜와 감사로 승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나의 삶을 엮어나가 마침내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으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